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늘 이맘때쯤 되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시간의 가르침입니다. 지나올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만큼 지나오고 나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장짜리 달력을 사용하면 이제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찢어지면 2021년은 또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하다 보니 벌써 10달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이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 오늘이 입동이랍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다. 어떻게 항상한 가지에 새 움이 돋더니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푸르른 녹음으로 우거지고, 푸르른가 싶더니 또 어느새 물이 들어 단풍이 되고, 단풍이 든다 싶으면 벌써 땅바닥에 낙엽이 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시간은 빠르고 어김이 없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이때쯤 되면 이 한 해가 어떻게 지나왔을까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본다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내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목사이기에 제 관심은 늘 교회와 목회였습니다. 한 해 동안 쭉 살아온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 그리고 목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제 관심은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평안, 또 자녀들의 직장 생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제 가정사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또 가장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노 부모님, 이빨이 몇 개 빠졌는가? 금년에는 보니까 보청기를 2개 했고 임플란트를 몇 개 심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넘어져서 발목 깁스를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제가 겪었던 일상이고 관심이더라고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어떤 관심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내 육신의 자식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듯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 관심이 어떤 관심입니까? 흠없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서 책 잡히고 흠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세상과 뒹굴어져 구분 없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내 자녀답도록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된 너희들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 속에 파묻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는 감사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흠이 없는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된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끔씩 우리도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착각하고 혼동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졌지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을 헤치고 뛰쳐나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모에 의해서 이 땅으로 밀려 나왔고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머리를 하늘로 둘 수 있도록 되어진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흠이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경랑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허물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감사의 이유와 또 하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책임이 뭐냐? 흠 없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한 2주 이 말씀을 살피지 않았는데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밝음을 가져올 수 있는 광원, 해나 달이나 별처럼 이 빛의 주체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질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빛들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고 빛으로 나타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삶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 그 첫째는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빛들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무너지고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망과 시비에 있었어요.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서 이들의 일상이 원망이었고 그들의 매 순간이 시비였습니다. 이들이 왜 원망하고 왜 시비했을까? 이들의 원망과 시비의 그 원인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찾아온 것이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뒤집어 놓으면 너희의 매사의 삶을 감사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한가? 바울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기까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삶이 감사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도 바울의 허물과 바울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그는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요. 그럼 충분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그 칠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미 이 말씀을 살펴서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을 좀 더 괴롭게 하고 바울을 좀 더 고통스럽게 하고 바울이 차지하고 있던 그 위치와 그 지위를 자신들의 것으로 돌리고자 하기 위해 불순한 동기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하다가 이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때 막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이러면 저 바울이 얼마나 더 속이 상할까? 그러면 바울을 향하여 있던 관심들이 나를 향하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유별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 그지없을 텐데 바울은 그때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난 그래도 감사한다. 어떤 의도로 하든지 결국 하나님께 유익이 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2장 18절에 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나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시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그는 13절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분명히 원망해야 되고 시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너희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흠없는 자녀가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가 행하도록 하시기에 이 일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표리부동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선한 생각을 또 가지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건강한 소원을 또 가지게 하고, 내 처한 상황은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나는 삶의 상황은 건강치 못한 그런 악한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상황들이 참 많이 내 감정의 파도를 타고 나를 부추기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흔들어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가지게 만드시고 선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살인을 하고 누구는 범죄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순간에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순간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저지른 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뉘우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본성을 다 가진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멈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바른 자리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악한 생각들을 떨추어 내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감사로 살아왔는가, 늘 원망과 시비로 점철된 그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심인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헛되지 않고 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밝힌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번역이에요. 이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부분 15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다 라고 하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기가 쉬운데, 여기 밝힌다 라고 하는 이 말은 hold out, 굳게 붙든다, 주목한다, 매달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후회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육체라고 하는 이 소마라고 육체라고 하는 말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프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린 그런 존재를 말하지 않고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상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 죽은 자예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다운 삶을 살려면 생명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지, 죽은 것을 붙들고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므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게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법칙이요,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칙, 근본,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어떤 것을 해명해 주는 말, 그것을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법칙이요,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방향을 못 잡았을 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방향을 못 잡았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휘둘리고 치우칠 때가 있었고 우리의 행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휘둘리고 휘말릴 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말씀을 홀드아웃 하지 않고 내 감정을 붙들고 내 계산기를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내 방식을 붙들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헤맬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헛된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다 계산을 못 나와서 그렇지, 지나온 인생이 50년이었다면 그 50년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놓을 수만 있다면 놓아보면 어떤 순간에는 빠르게 그 길을 달려갔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헛짓한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헛된 데 시간 갖다 소비하고 헛된 데 물질 갖다 소비하고 선한 생각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헛된 생각을 하며 밤을 새울 때가 있었고, 예수를 말하며 바른 말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앞에서 뒤에서 헛된 말들을 쏟아나왔을 때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말씀이 법칙이요, 말씀이 근본이고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짓하는 인생으로 허비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럼 마지막 순간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후회할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세대요, 거스르는 세대다. 우리도 이것도 이미 말씀을 살폈죠. 어그러진 세대,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비뚤어지고 부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정직하지 않아요. 세상은 거스르는 세대예요. 이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인들이 어떠냐? 거스르는 세대, 그 말은 뭔가를 왜곡시키고 뭔가를 타락시키는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왜곡되고 우리도 비뚤어지고 우리도 부정직해지고 우리도 타락한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흠투성이인 세상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관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생명 때문이고 이 법칙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삶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내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 달려가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거두어 드린 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몸부림이, 우리의 이 인생을 달리는 우리의 걸음이 다 후회로 남지 수확으로 자랑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이런 추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이쯤에서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뉘우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지 않고 이 벼랑 끝에서 멈추어 설 수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설교를 들을 때 꼭 나더라고 하는 말 같다. 그때 감정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막 가슴이 아프고 찔림을 받고 그럴 수도 있고, 아주 불쾌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만, 나더라고 지금 저 말 하는구만 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의 파도는 춤을 추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멈추어 서게 만들어요. 더 악한 생각의 자리에 붙잡히지 않게 만들어요. 들으는, 그래, 돌아서자 이쯤에서. 헛된 고집을 포기하기도 만들고, 또 그런 결단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진짜 내가 잘못됐나?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서 로딩하도록,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이 다시 한번 앞뒤를, 전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시편 119편 49절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5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내 스스로 위로하는, 나를 자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다고 말씀하시잖아.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9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마 무너졌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벼랑 아래로 추락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도 손에 칼을 잡았을지 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내 삶에 내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었을지도 몰라. 관계의 마침표를 찍어버렸고, 그 일의 마침표를 찍어버렸고, 다 치우자 라고 얼마든지 절망으로 끝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감사주일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손에 얼마나 거두어 드렸느냐, 내 통장에 얼마나 숫자가 늘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렸느냐만 살피지 말고, 주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소망을 가졌고, 주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위로를 얻었고, 주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헛살지 않도록. 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나이가 60이 돼도,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숨이 넘어가는데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남들은 다 그것이 헛것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도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끝까지 내가 옳다. 아이, 잘하. 나는 내 하는 대로 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달려간 것이 헛것이요, 수고가 헛돼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나는 숨이 넘어가 버려서는 모르지만 숨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장례식에 와서 평가하는 겁니다. 어째 살았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참 어쨌는데, 그 평가받는 자리예요. 그 마지막의 평가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살아야 하나님의 관심에 부합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참 인상 깊은 표현을 바울이 사용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의 제물은 또 뭐냐? 여기 믿음과 섬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죠. 성도의 하는 일이 사역이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여기 제물, 전제라는 제사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 너희의 일상의 사역이, 너희의 믿음 생활이나 너희가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설명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따로, 사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세상에서 일상의 삶 따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따로, 사업할 때 말하는 것 따로, 이것이 분리되어 버리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난 한 해가 이러진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혹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흠이 있는 자녀가 있고, 자녀인데도 흠이 없는 자녀가 있죠. 흠이 있는 자녀는 늘 부모에게 아픈 새끼 손가락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자녀예요. 흠이 있는 자녀는 늘 부모에게 짐이 되는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 중에 큰 기쁨, 보람, 이건 뭐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자랑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막 욕을 하는 척하면서 자식 자랑. 아이고 우리 그거는 와 그런지 몰라. 그거는 뭔가 잘 들어보면 욕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척하면서 다 우린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들 자랑할 게 없으면 아들 며느리라도 자랑하고, 아들 며느리 자랑할 거 없으면 그들이 낳은 자식이라도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연락이라는 말은 라천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되도록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내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내 입으로 토해놓는 말까지, 다시 말하면 내 아래 것과 내 밖의 것,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 제사가 되도록 살아야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특별한 절기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봉투에 그저 만원짜리 몇 장, 5만원짜리 몇 장 그냥 쿡 집어넣어서 던져 넣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감 운동, 날마다 감사하는 운동을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날마다 감사 운동을 하자는 그 이유가,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자는데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주일에 뭘 우리가 감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늘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이게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갈팡질팡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